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니까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사방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9시까지 되었는데 제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는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입니다. 그 마귀를 심판하는 역사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역사고 천국 길을 여는 역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볼 때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얼굴에서 온 몸에 피가 흐르고 채찍에 맞아서 옷이 피로 물들고 또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이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참 안됐다, 불쌍하다, 어리석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이스라엘의 기부인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너희 죄가 해결되고 천국 문이 열려서 너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에게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다. 그러므로 나를 불쌍해서 울지 말아라 하면서 그 기부인들을 주님은 책망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 같으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야지 주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울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6시간 달리셨는데요. 제9시에 운명할 때 두 가지 표적이 땅에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성소휘장은 가는 배실로 꼬아가지고 짠 이렇게 카페트 같은 겁니다. 얼마나 질긴지 양쪽에 황소 4마리씩 이렇게 8마리가 땡기도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단단한 그런 그 시장이거든요. 칼 가지고 이렇게 몇 번 거리도 잘 잘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카페트를 칼 가지고 자른다고 한 번에 쉽게 스펀지 같이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이고 칼로 막 이렇게 걸어야 잘라지는 것 같이 그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질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그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겁니다. 밑에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운명하는 순간에 그게 찢어졌어요. 죄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죽음으로써 지불하는 그 순간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릴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시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본체를 벗어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몸에 세상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했을 때 그 시장이 찢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육체를 찢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땀을 주님이 죽음으로써 찢어버린 거단 말이죠. 이 시장은 1년에 한 번 열리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는 그 시장인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는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였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휘장이 중간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만 딱 무너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곧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함이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시장을 찢어버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참 내가 참 성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전 안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놓인 것이 휘장인데 이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 죗값을 죽음으로써 지불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천국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은 그 천국 길이 그 앞에 열려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고연을 했는데 화목이라는 것은 불화된 두 관계를 화목케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부부를 끈끈한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살다 보면은 서로 불만이 쌓이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또 서로 미워하게 되고 다투고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남편이 막 그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했다가도 퇴근하자마자 다른 데 안 가고 집으로 쏜살같이 막 달려온다. 아들이 좋아서 아들하고 놀고 싶어서 달려온다. 그래서 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그 아내도 또 좋아하게 되고 이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아내도 정말로 그만 도망가고 싶지만은 아이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이제 그 끝까지 이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부부 관계를 이렇게 화목하게 시키는 그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화되어서 원수되었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더러운데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써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죠?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이걸 또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된 사람은 또 주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죠?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단지 죄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죄 용서 받은 자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자녀에게 아버지는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보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첫 번째 표적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살아났단 말이죠. 대충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칩니다. 왜 3일장을 치냐면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나오면 바로 낙원으로 가지 않고 잠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지 뭐 이틀 만에 갑자기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사로 같은 사람은 4일 만에 살아났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상을 치지 않고 3일 동안 기다렸다고 이제 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을 해요.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립니다. 중동 지역에는 돌을 파가지고 그 돌 안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입구에는 돌물을 막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굴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그 안에 엮고 돌물을 막아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산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 그 주위에 보면은 무덤들이 상당히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덤 문이 돌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그 죽었던 영혼들이 그 몸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막 생기가 몸에서 막 생기고 막 이 몸이 살아서 막 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누가 살아났느냐 하면 성도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자,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시죠. 5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영혼이 떠날 때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첫 번째 표적이죠.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어요. 그러나 불신자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리다가 죽은 그 성도들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그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한 달 전에 죽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건 아니고 1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건 아니죠. 이미 그들이 몸은 다 뭐 썩어가지고 물이 되고 흙이 돼버린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근래 며칠 전에 죽었던 초상쳤던 그 영혼들이 아직 나원에 못 가고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그 영혼들이 이제 그곳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와 있다가 바로 그들이 살아서 막 걸어 나온 게 아니고 꿈틀거리고 막 있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이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막 성전에 막 사람들이 그 많은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는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이 지난 지가 3일을 지냈을 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다 간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그 죽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막 한가운데를 막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사람이 죽었을 때는 옷을 다 벗기고 흰 수의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 이제 무덤에 그 무덤 굴에 놔놨을 텐데 그 흰 수의를 입고 막 사람들 앞에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랬단 말이죠.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이 성경 본문에 보이는 하기를 52절이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두 건이면 이 로마 지도자들이 그걸 그만 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10건도 아니고 20건도 아니고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 이 소문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건 역사적인 내용이단 말이죠.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때 나온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3일날 부활해가지고 요 보면은 그 마리아나 또 제자들에게 이제 몸을 보였단 말이죠.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랬죠. 그래서 이것을 본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이제 이 54절부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표적을 보여줬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죄가 해결됐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땀이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거는 하나님 알고 마귀가 아는 거예요. 천사만 알지 인생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가로막기 휘장이 딱 찢어짐으로써 그 표적을 보인 거예요. 너희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죄땀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죠. 천국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표적으로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이제 죽었던 성도의 몸이 무덤문이 열리고 막 살아서 나오는 것은 이제는 사망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던 자들이 마치 죽었던 자가 무덤문을 열고 나오는 것 같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표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단 말이죠. 우리에게 신을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 주어서 또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에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 이룬 것을 표적으로 오늘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죄 용서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저 천국을 향하여 간다. 휘장이 이제 열렸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주님 마지막 날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여서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증거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이죠. 교회 나오면 우리가 복 받고 가정 편안하고 사업 잘 되고 그런 육체적인 복을 받기 위하여 오는 것도 뭐 맞아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두 가지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갑자기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나? 왜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무덤문을 열고 나왔는가? 이것은 표적이거든요. 그러나 이때 살아난 사람들은 또 죽죠. 이거는 영원한 이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지만 다시 죽었어요. 야이로의 그 딸도 죽었고, 이때 무덤 문을 열고 나온 사람도 죽었어요. 이거는 신유 은사는 표적이단 말이죠. 우리가 영원한 이제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영생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부하더라고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 그 건강도 다 무너지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없어질 육신의 소망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쓸 것만 있으면 사실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에 물질을 쌓지 말고 너 먹을 것, 너가 이 땅에 머물 동안 살 것만 놔놓고 너 영혼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쌓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잠깐 후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하가 하늘에 쌓여져야 되고, 우리 마음도 하늘에 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가치관도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천국 문을 열어놨으니 우리가 천국 가십시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 육신이 죽는 것이, 영혼은 안 죽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늘에서 주와 함께 영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